오늘 제목은 복음사역입니다. 복음사역. 혹시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종교와 복음.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을 믿는다면 사역도 복음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복음을 만난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적 사역이라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맞다. 이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삶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죄인을 대하듯이 목회하는 거죠. 너무 기대해도 안 돼요. 너무 봐줘도 안 되고. 왜냐면 어차피 놔두면 잘 못 가게 돼 있어.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교육이나 훈련이 양육이 필요하고 행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이면 다 되니까 다 필요 없다. 극단이에요. 극단. 이제 우리 주일 사부 예배 때 우리 최마선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겠지만 한동안 안산동산교에 이 복음 극단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할 것도 없고 전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막 그러고 뭐 행위를 얘기하면 다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문제가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를 하되 그 행위가 은혜에 근거한 행위요 복음 중심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복음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두 가지를 통하여 그분이 이 복음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자, 먼저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복음과 율법을 간단히 정의하면 율법은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뭐뭐 해야 구원을 받는다. 영어로는 must지,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되고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끝이면 기독교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뭘 다 하신 거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다 하셨다고 했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순종해서, 그러니까 내가 행위죠.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라면 여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으러 간다면 율법적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살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무조건 행위는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초신자가 그 설교를 듣고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니라고 떠났어요. 아니에요. 행위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축복과 저주를 계속 얘기하죠. 이 축복과 저주는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구원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구원을 전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은 거죠.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언약 백성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구원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율법적으로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이 축복받은 존재로서 축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극단으로 가면 뭐냐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할 거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모습으로 오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왜?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몸을 입고 온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또 궁극적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 성육신이란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지만 내 사전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때로는 야, 저 무슨 먹기를 탐하고 돼지인가? 예수님한테 돼지냐고 지금 저 놀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막 먹고 마시니까 저건 먹기를 탐하는 돼지다, 막 그런 거죠. 여기 돼지란 단어에 또 막 찔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소리 먹기를 탐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 돼지 같은 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인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들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더 나보다 나은 존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위해서 셀 모임 가고 내가 부서에 가서 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양육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양육 같은 셀 모임 갔더니 수준이 안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근데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수준이 높으면 어때요? 수준 낮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가야죠. 근데 어때요? 늘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그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얻을 게 없으면 안 가고 얻을 게 있어야 간다. 그래서 행사도 하면 얻을 게 있으면 가고 안 간다 그래요. 그럼 괜히 야 같지만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거침없이 해. 뭐 수준이 하고요, 가봐야 유익도 없고요, 가봐야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같이 앉아주는 거예요. 앉아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유익도 안 되는데 왜 만나 와 있지? 알고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깍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뭐든지 자기 유익만 채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 유익을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 여러분 말을 할 때 뭐 유익이 없어요, 무슨 손해가 나요, 또 뭐가 이 자체가 기독교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이미 다 하셨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은 뭐예요? 이웃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그런 삶에 더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저기서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싸나운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맹수, 충성할 때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내가 막 움켜쥐고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손해보는 길이고 죽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아부 예배가 필요하고 유치부 예배가 필요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체육대회가 필요하고 수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거 아니고서는 교회 나오지 않을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체육대회하고 척사대회 해올 사람 있잖아요. 수련회 하고 그런 행사를 해야 그래도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다가 복음을 만날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다 필요 없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극단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람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남들 아이고 끼리끼리 논다. 그래, 나는 끼리끼리다. 근데 그 끼리끼리 속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수준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려갑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다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하는 거죠. 바울은 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본받는 게 뭐냐면 자기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너희도 예수 닮는 모습을 따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게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복음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이 뭐예요? 이 나눌 때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거를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것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이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관적으로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친히 완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양육 배웠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그거를 축도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잘 모르겠어요.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본인이 애도 안 낳았으면서도 그게 힘든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닮은 사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패밀리 안 나올 때 패밀리 나오라고 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막 도망가고 막 하다가 막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 진짜 찐득이 따로 없네 막 그러면서 하다가 왜 저럴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지면서 다시 변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이 교리나 이론으로 사람 안 변해요. 어떻게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달자가 중요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할 수 없는 해산하는 수고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설교 시간 듣고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결정적인 아픔 힘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고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수백 편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아 이게 사랑이구나 변화되잖아요. 동의하시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내가 너와 같이 되었다.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성령 교통하심을 통하여 나도 예수 닮아가고 상대방도 예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이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흥분하는 걸 보겠어요. 왜 바울이 흥분할까? 특별히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막 화가 나서 나 소리 지를 거다. 언성을 높이려고 그런다. 막 그래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들이 변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역했는데 너희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옛날에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다가 지금 왜 이렇게 달라졌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그거는 너희들 뒤에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오랫동안 전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잘 모르는 내용은 오지만 육체의 약함이 왔어요. 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온 거죠. 근데 상에 보면 뭐 눈을 빼주려고 했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눈에 가시라는 그 안질이 문제가 됐는지 어쨌든 간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못 가고 할 수 없이 거기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고 유럽에 전하게 한 것처럼 바울은 원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만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비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을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바울엔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때로 막으시면 내가 잘 계획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막아도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막아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고집 부리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방해하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꺼이 포기하고 저 순종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게 됐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 육체의 그런 질병이 업신여길 수 있고 좀 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굉장히 몰골이 이상해졌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상상해 본다면 막
눈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막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과오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성령께서 강력 역사한 것이고 그들이 그런 외모나 그런 것에 사화하지 않고 제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에서 영접하였도다. 그랬던 너희들이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너희들이 나한테 사랑하고 잘 받아줬는데 지금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느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실은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동일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들이 옛날에 막 눈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다가 지금 원수처럼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살살 꼬신 거죠. 우리 최만수 목사님 주일날 사부 때 본인이 간증했으니까. 근데 청년대학부에 그 바람이 불어가고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신문을 보고 있고, 이기훈 목사가 설교하는데 대학부 애들이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모른다고, 저 목사는. 그리고 이제 최만수 목사는 이제 송창근 목사 왔을 때 설교도 한다고. 완전히 복음도 모르는 것들, 구원도 없는데. 심지어 김인주 목사님도 구원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막 이랬어요. 그거는 그때는 바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다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일단 들어가 버리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에서 그렇게 그 사상을 주입받으니까 다 가짜고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눈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다가 이제 원수 취급하는 거죠. 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꼬임에 빠져서. 그런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할 때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복음에 집중하지만, 거짓 교사들 율법에 집중하는 행위 구원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타인의,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여기라 X라면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잘해줘요.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들의 마음을 뺏어오려고.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 사역자들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자들은 100%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내 말만 듣고 나만 따라라, 그리고 막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100%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인기 끄는 걸 견디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시선에 집중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막 리더들 간에 만약에 서로 경쟁해갖고 다른 사람이 더 인기 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복음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100% 자기 추종자를 삼는 거예요. 복음적 사역자들은 자기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따라와도 괜찮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나에게 아주 괜찮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박수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가능한 한 임직자 선거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임직자 되는 것이 결국 유익이 아닌 걸 봤어요. 10년 넘게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임직자 되는 게 복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강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안 됐다고 또 뭐 시험 들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알고, 알았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근데 내가 이제 떨어지면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또 막 부추겨. 집사님은 될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안 됐다고 그 말 때문에 흔들린다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이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번에 안 되면 안 돼요. 다음에 하면 되죠. 안 되고 봉사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적 사역하는 사람과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거짓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7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며. 잘 보세요. 너희에게 대해 열심내는 것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결국은 자기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잖아요. 자기 꼬봉이나 자기 제자나 자기 하수인을 만들려고 하고 그 사람이 뭐 다른 순장한테 가면 견디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패밀리에서 다른 패밀리 가면 뭐 큰일 나요? 아니야, 괜찮아. 딴 부서 간다고 뭐 배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복음적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내 편, 네 편, 뭐 나한테 있으면 뭐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집중하니까 그거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긴 뭐예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자, 이간시켜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18절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다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열심을 내냐는 거죠. 좋은 일에는 열심을 내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목적, 엉뚱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결국 그 열심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한 거죠. 그런데 보험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수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십니까? 수단으로 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순장의 예를 들면 내가 숫자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1명, 2명 오는 것이 부흥을 위한 것이라면 그 순원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다른 열매로 생각하고 집중한다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나를 요동시키는 건 뭐냐면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어떤 게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요동하는 게 쉬워요? 요동하지 않는 게 쉬워요? 요동하는 게 쉽죠. 많으면 좋잖아요. 쉽게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많아져서 어쩌자는 건데요? 결국은 내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높아지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나의 업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도 때는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왜 공부 잘하길 원하시죠? 목적이 뭔데요?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결국 뭔데요? 부모의 영광이 아닐까요? 부모의 안심, 부모가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건 자녀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목적이라면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라고 지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애 다 키웠다 이거지? 막 이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무슨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느 꼭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수단화 시킨 거야, 아이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것이 부모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순원도 순장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교사도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힘들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는 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저는 이제 분립개척을 마음먹은 다음부터 사실은 숫자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숫자를 포기하면요, 숫자는 적어져요. 김민준 목사님이 끝까지 주보에 숫자를 내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유, 다윗이 숫자 세다가 벌 받았는데 저 벌 받을 짓을 한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냐, 숫자. 아니에요. 김민준 목사님은 주보에 숫자를 내면서 매주마다 긴장하시는 거예요. 긴장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고, 더 숫자에 대하여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1세대 목사님이 하신 일이고, 분립개척을 하는 목격들은 숫자 세는 순간 안 주려고 하잖아요.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떼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의도적으로 숫자에 민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민감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민감하죠. 맨날 우리 교육자들이 출석 체크하면 제가 인원부터 보는데요. 몇 명 나왔나. 근데 그것은 숫자 세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떤지 보는 거죠. 사람들의 출석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유가 뭘까? 놀러 가는 걸까? 결혼식이 많은 걸까? 영적으로 다운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싸워서 안 오는 걸까?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사람을 모아주는 교회는요, 싸우지 않는 교회예요. 동의하시나요? 왜요? 교회다운 교회에 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잖아요. 우리 양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된 걸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된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힘써 잡으셔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그 영혼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 많은 걸 목적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자가 양을 세듯이, 양이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이 다 이유 때문에 빠지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빠져버리면 어디가 죽는 거예요. 양이 우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 출석 체크를 해야 돼. 순장님들이 주일마다 출석 체크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사실 뭐 믿음이 없어서 결혼식까지 빠졌다. 기다려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기다려줘야 돼. 놀러 갔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시험 들었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나갈 이유를 찾아서 붙잡아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왠지 기운이 없어요. 자꾸 전화해줘서 끌고 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실은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아야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건 뭐 할 수 없이 기다려줘야 돼. 그죠? 하나씩 기다려줘야 돼. 근데 만약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 담임 목사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몰라요. 여러분이 챙겨주세요. 주일마다 전화해주세요. 수요일에도 전화해주세요. 수요일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전화해주세요. 패밀리 예배도 전화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적 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어쨌든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죠. 주님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한 그 귀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들이 맡아 있는 동안에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잘못이잖아. 시간이 걸리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적 삼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이 바울 사도처럼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되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와, 나처럼 해, 나처럼 해, 나처럼 해, 내가 주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복음적으로 사역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해오셨지만 다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낮아집시다. 기꺼이 그들과 어울리고 남들이 볼 때 모자라 보이고 수준 떨어져 보일지라도 낮아집시다. 그들과 어울립시다.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주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